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영,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서신서에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 하늘적 존재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분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저 요단 강을 한 발 내딛어서 걷는 이 걸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면 더 한 발 더 내딛겠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한 발을 내딛고 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가 보면 안다. 가 보자. 이거거든요. 그럼 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이미 다 청사진을 보여달라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면 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심플한 거예요. 가보기 전에 어떤 청사진, 어떤 계획,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내가 알아야 간다라고 했을 때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이게 맞는 것 같다, 합당하다, 그래 그럴 거야 라고 해도 이 내 안에서 미세하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건 개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생활 방식,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건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움직여 살면 알게 된다. 부딪혔어요. 부딪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딪혔어요? 부딪힌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부딪힌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옳다, 꼭 이뤄야 된다 라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부대껴 오겠죠. 내 선입견인 줄도 모르면서 부대끼면서 나를 아파하겠죠. 근데 큰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부딪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람처럼 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부딪혔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딪혔다라고 했을 때 이유도 일단 제대로 몰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나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한 거야 라고 일단 대상 탓이라고 가져가니, 상황 탓이라고 가져가니 분명하게 원인 분석을 못한 거고요. 그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사람은 있는 그대로 모든 삶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모든 영역에서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불평이 나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화가 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속성이 발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의 속성이 발현되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 형성되어 온 내가 가진 기준, 잣대, 이게 결국은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깨지려고요. 부딪혀서 깨지고, 그러면서 또 방향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부딪혀요. 기대대로 다 되면 되는데 기대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깨지면서 또 내 삶의 영역이 넓혀지고, 깨지면서 영역이 넓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넓혀지고만 있으면 넓혀진 줄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깨지고, 부딪혔어. 그렇게 부딪혔을 때 그 부딪힘 속에서 이러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깨진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선입견이 부딪힌 거구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부딪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관점이 부딪힌 거야. 왜? 부분적이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이유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걸 부딪혀야지 내가 영역이 확장될 거 아니에요?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부딪혔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오직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 가지고 사람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점검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부딪혔을 때, 옛날처럼 너 때문에 그래,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래, 또 나는 왜 그래, 너는 바보같이 왜 그러냐, 이런 거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을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내 행동이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이든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웃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실에 근거한 원인으로 알고 내가 거기로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조연해지죠. 겠거나 그래 괜찮아 여여하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삶이 아닙니다. 그런 부딪힘의 이유를 알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움직임을 해야 됩니다. 그 일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다가간다 안 다가간다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가도 괜찮고 안 다가가도 괜찮은데, 우리 내적인 동기가 그래 뭐 깨달았다 하면서 삶을 내가 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황, 대상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태양을 사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폭우가 내려도 하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구름이어도, 내 마음이 슬픔이어도, 내 마음이 우울이어도 그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그 사실을 아는 걸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로 지금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밟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면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거였어요. 알려주세요 갈게요가 아니라 가보면 안다. 그러면서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그렇게 가면서 점점 내가 확신을 하게 되고 확인을 하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분석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내가 움직이면 돼. 이미 하나님의 일은 끝났어.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플해집니다. 부딪혔다? 뭔지 아니까요 이제. 어쨌든 간에 나를 넓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부딪힌 거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 내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내 성전 세워나가는 부분, 내가 만들어 놓은 성전을 깨뜨리고 생명의 물줄기가 콱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그 물결에 나를 맡기고 내 생각 고집하는 게 아니고, 저 대상 왜 저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움직여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움직여라. 이렇게 그 부분을 내가 움직여서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제가 엄청나게 연습 지금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연습했습니다. 굉장히 예전 같으면 아팠을, 아프기도 했죠 좀. 힘들었을 그런 상황인데, 그리스도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지. 이런 부분들을 세우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을 했을 때 내적인 근육은 단단해지고요. 그렇게 힘들게 상황을 가져갔던 대상도 나도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삶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점점 이제 신뢰가 쌓이면서 염려 걱정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움직였을 때 후에 내가 알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이제 내가 살아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딴 데, 멀리, 공중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의 생생함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상 보면서 염려할 게 아닙니다. 불편해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한 발 내딛고 움직여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너무나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들, 사건, 사고들,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이 느껴집니다. 더 많이 느껴지면서 안타까움이 커지면서 그래 더 살자. 내가 더 사랑하자. 내 삶을 더 진하게 살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않아도 그 영을 함께 내가 퍼뜨리자. 그런 느낌으로 살면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우주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전 세계를 사는 것이고요. 내 삶의 하나가 나 개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가고 관심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한 덩어리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체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사명,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알아지는 그 삶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우리는 찬양하면서 갈 수 있겠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를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 내가 가는 그 길마다 주님을 느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대상 보면서 하고 말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말하고 움직이고 완전히 바라보는 표대가 방향성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움직여질 때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든든한 그런 넉넉한 그러한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바라보고 삶을 왕성하게 사는 그 움직임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합니다.